어떤 젊은 목회자가 목사 안수를 값받고 설교하러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병이어 이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긴장하고 떨린 나머지 말씀을 증거하는데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앞에 앉아있던 집사님이 나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목사님이 자기가 실수한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창피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다시 오병이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바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서 그 집사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아직도 집사님이 그 정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 네, 그럼요, 할 수 있죠.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기가 차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지난주 물고기 2,000마리, 보리떡 5,000개 먹다 남은 거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오병이어 스토리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그냥 유명할 뿐만이 아니고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었고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하게 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텐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오병이어 사건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살면서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유명한 학자죠.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히브리 대학 교수를 역임한 조철수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일상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지금의 히브리어랑 거의 비슷한 언어예요. 이 성경은,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아람어로 기록이 처음에 되었다가 다시 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다, 그 과정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두 언어가 체계가 너무나도 달라요. 마치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다르듯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이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번역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5,000명을 먹였는데 5,000이 히브리어로 아메쉐트 알라핌입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는 언어예요. 그래서 모음을 임의로 붙일 때 다른 표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모음을 붙이면 하메쉐트 알루핌이 되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뜻은 오명의 천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의 어떤 번역상의 오류를 통해서 5,000명이 아니고 5명의 천부장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거 어떻게 다 먹일까? 야, 빌립 한번 계산해봐 했더니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넘습니다. 이거 비용이 못해도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5명이 먹기에는 말도 안 될 만큼 너무나도 많은 액수이죠.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또한 독일 신학자 파울루스는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이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도시락을 싸온 사람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도시락을 가져와서 선뜻 꺼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락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눈치도 보이고 같이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상황들.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소년 한 명을 설득해서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오픈을 하게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눠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을 꺼내고 모두가 나눠 먹어서 결국에는 오히려 배가 불렀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해석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가 아주 특별한 기적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의 이동입니다. 행선지가 1절에 나와 있죠.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예수님 사역의 본거지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였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장모가 살던 곳입니다. 베세다 출신의 이 베드로가 가버나움 출신의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마다 베드로 장모 집에 머물렀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버나움에 있다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디베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수의 지도가 나옵니다. 남북으로 약 20km, 그 다음에 이 좌우로 동서로 약 8km 정도 되는 이런 어떤 호수입니다. 이제 바다라고 종종 부르는 것은 호수인데, 파도가 있기 때문에 바다 모형하고 흡사하니까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호수이죠.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디베라로 가고 있는데, 이 디베라가 어떤 곳이냐면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엄밀히 말하면 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황제가 임명한 지역 왕이죠. 그 사람의 이름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자기의 후원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여 세운 이 도시 이름이 디베라예요. 그래서 이름이 디베라가 된 것입니다. 친로마적인 도시였고 부유층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이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로 가시는데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특이한 점이 나오고 있는데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따르니, 행하시는, 보았음이러라. 이게 모두 헬라어 문법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미완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반복이고 습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은 반복적으로 따라오고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었을 때 그 자리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때 거기에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오직 기적 하나를 쫓아가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오늘도 이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산은 어떤 높은 산이 아니고 언덕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6월절인데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6월절이 3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2번째 6월절입니다. 연도 환산을 해보게 되면 약 AD 32년 4월 13일에서 14일 정도가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따스한 봄날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잔디밭에 앉아있는데 좋은 햇살 가운데 이 따스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타이밍, 그런 찰나에 예수님 눈에 특별한 하나의 광경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동사가 2개가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동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보았다, 보시고 이 말입니다. 이 5절을 문법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헬라어 원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에파라스라는 단어입니다. 들다라는 거예요. 들다 눈을, 그렇게 문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놨죠. 예수님께서 눈을 듭니다.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봅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보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세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응시해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 큰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집중해서 응시해서 눈을 놓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있는 그 무리를 그렇게 응시하면서 집중해서 특별하게 보고 있을까?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감정의 표현이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사, 측은지심.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내장 창자라는 뜻이에요. 마음속에서 늘어나는 아주 깊은 데서 우러나온 그 어떤 연정의 마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따라 나오는 이 사람들, 오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히 보여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들이 굶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너무나도 큰 은혜 가운데 있으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밥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지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보게 되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저녁에 집회를 앞자리에서 애들이 차지해서 듣기 위해서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건너뛰고 줄을 서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된 은혜 받은 자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지금 굶고 있는, 배가 고파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적인 것, 육신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배가 고파 있었을 때 그것을 좌시하는 분이 아니고 그 영혼을 향한 마음,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겨울철에 날씨가 너무나도 추워서 연탄 한 장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난민들, 주님의 관심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고 육적인 것 역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이러한 주님의 시선을 봐야 됩니다. 이때 주님께서 빌립을 찾습니다. 문제를 빌립에게 토스하세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으시는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찾지 않고 빌립을 찾아요. 이게 좀 신기한 부분입니다. 나중에 또 누가 등장하냐면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빌립과 안드레만 오늘 말씀에서 이름이 등장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었을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와 빌립의 이름이 헬라어였다는 거예요. 그리스어. 이 당시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전부 다 이 히브리어, 아람어, 이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명만 다른 이 언어에서 나온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때 주변에 몰려왔던 이 무리들 가운데 상당수가 헬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헬라어가 어렵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래서 헬라어가 능통하고 그 다음에 그들하고 상관이 있는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일을 처리했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빌립의 출신이 이 지역 출신입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의 상황이니까 이 지역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른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지금 사람들이 배고파하는데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사 먹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지금 빌립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죠. 전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빌립은 사람 수를 세고 바로 계산하게 됩니다. 주님, 못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 1데나리온이 이게 하루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7개월치 한 사람의 월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018년도 근로자 평균 연봉이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7개월치 하게 되면 약 2,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 2천만 원은 넘는 돈이 있어야지만이 지금 사람들 작은 거라도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계수하고 계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에게 그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돈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거 돈 없으면 다 굶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빌립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안드레가 이때 끼어듭니다. 주님, 여기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이 있는데 이거라도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그런데 장정이 너무 많네요. 남자 장정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 합치면 2만 명은 될 텐데 이걸로는 턱부족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도시락을 가져오면서 도시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도시락, 이게 어떠한 도시락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요즘에는요, 도시락이 참 좋게 나와요. 요즘에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많이 시켜 먹는데 도시락이 참 좋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게 되면 아주 특별한 도시락이에요. 이게 일본에서 실제로 한정 판매가 된 도시락인데, 와규 도시락. 가격이 얼마냐면요, 와규 소고기로만 다 만들어져 있는 건데 29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도시락 한 해 300만 원이 그 정도 돼요. 근데 이것을 한정 판매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은요, 좋은 도시락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도시락과는 비교가 안 돼요. 보리떡, 보리로 만든 이 빵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지 보리로 만든 빵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왜요? 보리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보리는요,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맛도 없습니다.
동물 사료로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보리였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그 음식입니다. 생선 2마리가 나오죠. 이 생선 2마리 항상 보게 되면 우리는 굴비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 아닙니다. 아주 그냥 멸치급에 해당하는 그런 생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말라 있었고요, 양념으로 이렇게 절인 이런 생선입니다. 빵만 먹으면 목이 막히니까 이 생선을 같이 먹었던 것입니다. 아주 값싼 생선. 지금 장정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이 값싼 도시락 하나, 이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소년으로부터 가져온 것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잔디밭에 앉힙니다. 그리고는 11절에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2번째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동사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의미는요, 감사하다, 감사 기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단어가 그렇게 원래 의미가 이래요. 지금 예수님 앞에 아주 변변치 않은 도시락 하나 와 있는데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귀히 여기시고 거기에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 학생들 사이에서 이 논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식기도를 과연 언제 해야 될까? 주식, 아침, 점심, 저녁 이 식사 때만 해야 될까? 아니면 컵라면 먹을 때도 해야 될까? 아니면 빵 먹을 때도 해야 될까? 커피 마실 때도 해야 될까?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결하나 봤더니 우리 5,000원 이상짜리만 식기도하자, 그렇게 해결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식기도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빈약한 음식 하나가 들어왔어요. 누구 코에 붙일 수도 없는 작은 양이었습니다. 싸구려 맛도 없는 이런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작은 것이었지만 이것을 귀하게 보세요. 그리고는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감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우리의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땅에서 떡을 생산하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보통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시락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11절에 보니까 원 없이 먹어요. 마치 뷔페처럼 무한 리필, 계속해서요. 먹고 또 먹고. 12절 보니까 모두가 배부르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음식이 남아 돌아요. 주님은 남은 거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다 걷어들여요. 12바구니에 차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4번째 기적이 됩니다. 오늘 오병이어 이 기적 사건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2개의 동사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도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보는 것 더하기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셨기 때문에,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봤기 때문에, 이게 기적의 1차적인 동기부여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올라왔을 때 이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며 기도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볼 때 시작하게 되고 감사 기도할 때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내 삶에 있으면 좋겠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들이 많이 어려운데 냉장고라도 가득 차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돈이 생겨서 이 냉장고를 식료품으로 또 여러 가지 반찬으로 고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조리해서 먹죠. 그런데 먹어도 냉장고가 계속 차 있는 거예요.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집과제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양육과정인 이 성장반 공부를 끝냈습니다. 이번 이 성장반은 머리로만 끝나는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니고 삶의 실천을 많이 요구하는 이런 공부였어요. 그래서 숙제들이 많이 있었죠. 이번 공부를 통해서 부부관계가 좋아지거나 자녀들을 또 잘 양육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간증들, 이 좋은 피드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수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내년에 이 확신반, 성장반 이 순서대로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숙제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내가 누군가를 돕자라는 이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주변에
평소 때 알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실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화요일 저녁반 같은 경우에는 모아놓은 이 벌금을 가지고 서울역에 가서 노숙인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잠깐 그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상황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참 이것을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갈등들,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보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구제라든지 또 이렇게 노숙인을 돕는 이런 사역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많이 하지 않고 있어서 이분들이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함께 모여 있으니 위험하지만 이 돕는 일은, 나누는 일은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때 주님이 계셨었더라면 주님 역시 우리처럼 그렇게 도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화요일반의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바로 오병이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노숙인을 보았죠. 누가 이들을 도울까? 굶고 있을 텐데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지만 그 벌금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모아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렸더니 그때 발생한 것이 오병이어, 이 기적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요, 이번 성장반을 하면서 물질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내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나 혼자 따뜻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눠주는 것, 섬겨주는 것,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해 있었을 때 그들이 한 것은 며칠 몇 날 부흥이 한 것이 아니고 서로의 물건을 나눠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시기 질투, 어떤 논쟁 문제들이 전혀 없었고요, 오직 은혜만이 넘쳤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병이어 이 기적과 관련해서 성장반 때 나눴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계속 제 안에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오병이어 가능할 텐데,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 계속 떠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좌지하지 않고 바로 도와줬습니다.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2.5단계, 많은 분들이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이제 3단계가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벌써 폐업을 하거나 수익이 끊겼거나 지금 직장이 없어서 전혀 막막한 가운데 사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교회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분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작은 것, 도시락 하나, 이것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동일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초대교회처럼 이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신 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4부 예배가 끝나면 카톡을 통해서 전 교우들에게 발송을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분위기 잘 알죠. 이런 거 말 못하는 거, 전통교회에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무거운 이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가게 수입이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뭐예요? 누구는 먹고 누구는 굶고, 이게 가족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누구는 배가 부르는데 누가 굶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요,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먼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괜찮아요. 그거 부끄러운 거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내가 형편이 되면 또 누군가를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카톡으로 신청사가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 도움을 꼭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이 됩니다. 장로님들도 누가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이라도 물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 구제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것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큰 것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소년이 드렸던 작은 도시락 하나 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1,000원, 10,000원 하나, 이거 주면 충분합니다. 주보에 구제 전용 계좌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카톡을 통해서 내용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암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은 특별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볼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바라볼 때,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오병이어인 것입니다. 꼭 이번에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처럼 이 캠페인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바라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적은 떡과 물고기, 이것이 내 모든 것인데 드릴 때, 그때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다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거친 파도 날 향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삶에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치는 주가 일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 주여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작은 도시락 하나님 감사함으로 들여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초대교회처럼 서로를 아끼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좌시하지 않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주가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서로 사랑을 가지고 보고 돕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 오늘도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유래를 찾아보기 위한 어려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되어서 그 어려운 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님 감사함으로 들여 올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우리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청암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려 그런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청암의 온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